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도 평상시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건물 관리소장님에게도 11시 반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주쳐서 그 얘기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모든 일에 완벽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꼼꼼하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반드시 데려와서 앉혀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도축제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지면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전도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힘들어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또 몇 명의 성도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전도축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저한테 그 말을 건넸다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2주 정도 기도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의 이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평상시에 예수님 자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로서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주 정도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호산나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그 목사님 말이 11월 28일 목요일 날 전도 폭발 훈련 팀 전체를 데리고 다음 교회에 전도하러 오겠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도 이 목사님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40명 정도 온답니다. 11월 28일 날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전도축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넨 성도들이 있고, 전도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명령하신, 성도라면 의무이며 책임이고, 또 다른 교회에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망설이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사역지원위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12월 1일 행복비타민 전도 축제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 행복비타민 축제가 계획되어진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근본적인 일을 붙들고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 축제가 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촉구하고 전도해라고 그렇게 푸시하고 있지만, 전도 현장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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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자기는 왜 전도하는 자리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매일 나오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전도에 자기가 모습을 드러내야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평상시에 전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많이 컸어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점점점 식어가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교회 오라고 초청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평상시 자기 삶 속에서는 전혀 모범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 욕듣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의 의무로 늘 해야 하는 이 전도를 삶 속에서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 자랑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행복 비타민 축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축제에 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교회에 전도하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된 전도 축제라면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같이 나가서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가 정말 괜찮은 성도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당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이런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이 담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도착했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6년에서 7년 정도 로마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두 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7년에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인 AD 66년경 말 혹은 AD 67년경 초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다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아들처럼 또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처럼 보내는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지금 쓰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이게. 그리고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 또 이단들이 우죽선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그 조언의 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전도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건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라 약속도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전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빼놓고 제대로 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부담이 생길 정도로 전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노골적인 명령도 그냥 명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달려있는 수식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 앞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과 마지막 날 심판자이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앞에서 또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1절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도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가치 없는 말이 아니야. 소용없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야. 너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너가 그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엄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증인이 되라.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전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명령도 굉장히 심하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5개입니다. 동사가 지금 이 말 이후에 동사들이 5개 나타나는데 이 5개 동사가 전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여러분 헬라어로 살펴보면 전부 다 명령형이라고요. 여기서 경책하며 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책하다는 말은 그 잘못된 교리들 다 바로 잡아. 경계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범죄한 것이나 잘못이 드러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책망해, 꾸짖어, 그리고 바로 세워. 그게 경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권하라는 말은 뭐예요? 권하다, 위로하고 격려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동사들이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동사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의 삶 가운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단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책망하고 꾸짖어야 되고,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야 돼. 여러분 지금 바울이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동사들은 모두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법이 없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런 문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문법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과거 명령형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5개 동사 전부 다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전하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생길 때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도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기회 몇 번이나 있대. 너희들이 그때만 전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전도하기 좋은 때, 이 생각 가운데 몇 번이나 있대.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다고요. 좋은 때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때다, 잘못하다가는 욕 실컷 얻어먹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 때에도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2절 말씀에서 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고 동의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말은 복음을 한번 전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한번 전해서 그 사람이 그 한번 전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들도 한 번에 그렇게 바로 잡아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전도했고 2번 전도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포기하고 전도 안 된다, 요즘 시대에 그거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가서 전하고 전했기에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안 됐으면 다시 기도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르면 전도해도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밤에 민간 구호 단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월드비전 단체에서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구호 활동 갔던 거를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를 제가 봤습니다. 그 프로에서 11살짜리 말리라는 여자를 박미선 씨가 만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이 심하게 붓고 복수가 차올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 배가 빵빵하게 복수 차오르는 거 알죠?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붓고 복수가 차올랐는데 병원 데려가기 전까지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말리 엄마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몸에 칼집을 내면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 온몸에다가 칼집을 내놨어요. 배에, 다리에 칼집의 흉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온몸을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몸에 그렇게 칼집을 내놓으면 여러분, 건강한 아이라도 더 이상해지잖아. 여러분,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의료 상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미선 씨가 그 말리 아이를 끌어안고 여러분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칼집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더 심해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는 자기 때문에 애가 더 고통스러워 한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미선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몰라서 계속해서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요. 모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자랑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방법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짧게 한마디 던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을 자세하게 일러주면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1, 2절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근데 벌써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주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그 다음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의 시작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가 이른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말세, 종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지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바쁘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조언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생각 들지 않는가요?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사납고 쾌락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법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거 필요 없고 내가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괜찮다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더 전해지기 어렵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회가 있든 없든 지금 전해야 돼.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더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갈 거야.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고?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한계시록이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도 마지막 날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왜 그토록 전도하라고 강하게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앞으로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때라고, 지금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전도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거절당하고 미움을 받도록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런 창조의 본래 모습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줍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그 상대를 짓밟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 존귀했던 모습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의식 중에 그 기억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 본능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게 된다고요. 거절당하는 것, 미움받는 것.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제일 잘 알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끔 나가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심하게 모욕을 안겨주면서 욕하고 여러분들을 대항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전도하면서 제일 심하게 받았던 거절은 됐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정도일걸요? 그렇죠? 여러분, 더 심하다면 그 말과 함께 눈에서 쏘는 레이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이 사람 눈에서 지금 나한테 레이저 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평상시에 떠올리는 그 모습들, 나한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욕을 퍼부으면서 소금을 뿌려대고 찬물을 끼얹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굉장히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그런 경험들,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린이 사역했는데 그때는 미친듯이 쫓아다녔거든요. 제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네.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학교를 돌아다녔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집집마다 신방 다녔고, 여러분, 제가 나갈 때 얼만큼 부담스러웠냐면 제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집에 뭔가를 안겨줄 거리를 만들어서 갈 만큼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제가 제 용돈을 다 털어서 아이 집에 신방 가면서 왜 부모가 기뻐할 만한 것들을 안겨주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느낌 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아이들 만나러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대를 당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우리 애 교회 안 보냅니다. 그냥 가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전도하러 나가면 꼭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신다 말씀드렸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본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전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뿐만이 아니라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도 주시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두려운지 안다, 부담스러운지 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치료할 거야. 네 마음을 내가 만져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늘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매주 화요일 교회 주변 청소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별것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별것 아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요일 날 매주 그렇게 나가면서 전도의 부담감을 안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매주 마지막 제 주일,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 알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부담감을 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명령이 부담스럽지만 계속해서 가슴에 남아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전도자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십시오. 항상 친절을 베풀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 비타민 축제 같은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때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상시에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짧은 한마디라도 자신 있게 건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거리로 나가는 이유는 그 부담감을 덜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는 좀 단호하게 매몰차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아니라는 말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일 전도 나가면서 제가 가덕중앙교회 사모님,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덕중앙교회 그 사모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전도하는 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말씀드렸죠. 일을 그만두시고 난 후에는
부산시민공원에 매일 나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전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몸이 좀 괜찮은 날이면 어김없이 부산시민공원에 나가셔서 발을 정자로 자기 수첩에 오늘 하루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표시를 하면서 늘 그렇게 전도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장로님이 사위 목사님을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 어떻게 얼만큼 전도했는지 발을 정자 표시했던 그 수첩을 다 꺼내놓고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장인어른의 그 수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고 전도에 도전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매일 전도 나가셨다면 매일 전도 나가는 일이 굉장히 즐거웠고 자기는 전도 막 하고 싶어서 주체하지 못해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장인 어른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잘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꿋꿋하게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자기가 본 자기 장인어른의 모습은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전도하러 나가시는 날 매일 굉장히 넘기 힘든 담을 하나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금방 알 겁니다. 굉장히 넘기 힘든 담을 하나 넘어가는 듯한 그 느낌.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매일 그 부담감을 감당하시면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전도 현장 가운데 가서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전도 나갈 때, 그리고 지난달 10월 마지막 9월달 마지막째 주 전도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 넘기 힘든 담을 하나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넘기 힘든 그 담을 내가 넘었을 때 하나님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지금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거 부담스럽긴 한데 담 넘어가면 저쪽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겠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좀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가자. 하기 싫어도 가자. 오늘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할지라도 가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 마음을 품고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게 나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마지막 명령 다시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전도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나는 전도해야겠구나 라는 그 다짐들을 더 강하게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전도자의 모습은 좀 전에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기회가 생길 때 그분들에게 교회로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